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은혜라는 용어는 아주 이제 쉽게 많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들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또 교회끼리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축구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축구 시합이 잘 끝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합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축구 시합 하다가 상대방의 교회가 좀 거칠고 좀 그랬을 때 상대방의 교회를 비방할 때도 저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찬 학생들은 어떤 중요한 시험을 패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패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시절 때 전사님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교수님 정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다니. 나중에 교수님께 점수를 올려달라고 얘기할 때도 교수님, 은혜로 점수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보잖아요. 가끔 목사고시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의논합니다. 이 떨어지신 목사님을 은혜로 붙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은혜로라는 용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하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밥이 정말 잘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밥 정말 은혜로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은혜라는 용어가 요즘은 정말 좋다라는 표현과 혹은 우연히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쉽게 말해 다른 속된 말로 땡 잡았을 때 이렇게 쉽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흔한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며 너무 복받치며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아주 북받치는 감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별명을 붙이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왜 부활장이냐면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잠깐 딱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이게 사실 오늘 쓰게 된 배경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개척 목사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까지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주 어색한 사이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의 확실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흔들리고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가, 그러니까 너희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던 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3년 동안 목회한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빨리 부활에 관한 사실과 부활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전체에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아주 긴급하고 당면하고 빨리 그 사실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교회 개척자로서 바울의 아주 강력한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본문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본문에서 부활이 어떻게 사실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을 언급하면서 부활이 정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나옵니다. 처음에 게바가 보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8절에 자신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분명한 증인이라고 확실하게 부활의 확실성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 내용이 부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언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15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전체의 15장 주제를 보았을 때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10절을 중심으로 한 9절, 10절, 11절은 사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9절부터 11절까지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절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부활과 상관없는 내용을 갑자기 이렇게 넣느냐? 사실은요, 8절 끝나고 12절로 이어지면 가장 부드러운 문맥이 됩니다. 부활에 관한 가장 연속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가장 부드러운 문맥이 되는데 갑자기 9절, 10절, 11절에 끼는 바람에 사실은 주제가 이제 딴 데로 사실 잠깐 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고 진정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8절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조사나 팔삭둥이, 칠삭둥이,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할 완전한 사람이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 사람 취급 못 받을 그런 조사나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좀 웃기지만, 예.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기독교의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서 깃발을 들고 날 따라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짤막한 사도 바울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형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일, 교회를 씨를 말리는 일, 그 교회를 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조사나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부활을 목격할 만한 그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삭되지 못한 자, 즉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무자격자인 나에게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잠깐 멈춘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나셨던 나같이 부족하고 무자격자인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멈춘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 같은 사람을 취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간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절 한번 읽고요. 제가 10절 말씀, 짧은 간증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단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자격으로 바꿔주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널리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는 보통 이럴 때 사용되어집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품 호의가 있을 때 성경에서 은혜를 사용하고요. 죄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베품과 호의가 있을 때 은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인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는 두 가지의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무자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부활과 상관없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무자격적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그 살아있는 간증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감증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솟구쳐 오르는 믿음 때문에,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지금 3절 동안 지금 이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자격자를 만나주신 나를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해서 자신의 간증으로 이야기가 살짝 바뀌지만 꼭 써야만 했던 것이죠. 도무지 은혜라는 말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무치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라는 용어는요,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사상에, 그리고 삶과 모든 비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용어가 총 15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51번은 다른 신약 성경 안에 나오고요. 나머지 102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102번이 나옵니다. 즉 3분의 2 자체가 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며 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이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합니까?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너와 나 같은 사람, 나 핍박자나, 너 이방인이나, 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나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10절을 간증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부르셨고요. 또 형제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불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거의 12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 전 아닙니다. 예. 근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할 때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또 지금 다니는 대학도 별로 다니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때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을에 우연히 책을 이제 읽게 되었고요. 그 책 이름이 이제 조지 밀러의 일기인데요. 조지 밀러 목사님을 도왔던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조지 밀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교회 선생님이 나에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사실 교회 밖에 나가면 나는 그냥 나였어요. 한 번도 그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메시지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던 모든 것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고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있는데, 어린 나이에 19살 때 로마서 말씀은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말씀이 달고 단지 막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가을의 깊은 가을의 한 낮에 제가 그날도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교회에 뛰쳐들어갔어요. 교회에 뛰쳐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큰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건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밤이 될 때까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잘 묘사해주는 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찬양 가사 중에 한 대목인데요. 그 찬양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딱 한 대목이에요. 들에 핀 무명초도, 그러니까 이름 없는 풀이죠.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고 내놓을 곳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나가는 들풀도, 지나가는 아무 이름도 없는 들풀도, 나무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푸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는 1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지금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야, 너 고생했으니까 해라.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세상에는요, 더 착한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이 더 착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한 사람 많고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10절에서 멈췄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동에 갑자기 만삭되지 못한 그 말씀 쓴 이후에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간증이 절로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분명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자인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예배하는 이 위대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감동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르셨다는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지탱해주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감동은요, 이런 깊은 감동은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가져옵니다. 두 가지의 분명한 열매를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 되면 바로 성숙한 사람, 어떤 위대한 성인,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큰 천사처럼 위대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또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지금 현재 살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무자격자인지를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깨닫는 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묘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재형 때문에, 은혜가 현재형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현재형이 없으면, 지금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사실 성숙도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기 위해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자격자인 나를 부르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진정한 성숙한 성인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시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길 축원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첫 번째 사실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사람들을 더욱더 열심 있는, 더욱더 헌신하는 주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하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부. 내가 모든 사도보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옛날 때 보면 은혜를 갚은 쥐 이런 동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더 노력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갚아지는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지는 것이냐. 하나님은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전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쟤는, 저 사람은, 보니까 내게 다시 은혜를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전제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아니죠.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전제로 은혜를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딜하는 것이죠. 딜.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친 듯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지금 그 은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의 사이즈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큰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날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더 크게 사용되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표현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큰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 은혜의 감동 안에서 그 큰 은혜의 크기만큼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존경받는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에서 저항하며 산 목사님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이제 당시에 히틀러를 따라가는 그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아무 힘없는 무능력한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값싼 은혜를 판 대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판 대가. 본회퍼가 더 큰 헌신과 삶이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의 사이즈를 진정한 헌신으로 따라오지 않고 요만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값싸게 큰 아주 귀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 교회가 그런 값싼 은혜를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의식에만 참여하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강조되지 않는 성찬과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라고 본회퍼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큰 은혜의 사이즈를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더 큰 헌신과 더 큰 삶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알기에 그렇게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큰 사역으로, 그 큰 헌신으로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십시오. 조그만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야, 나 은혜 받았다, 이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로 여러분들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아주 값싸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로 재밌고 정말로 생동감 있고 정말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인 나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재밌고 귀하고 아름답고 더 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모든 것을 멈추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살게 되는 주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숙케 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더 크게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붙드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